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4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4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케 힘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IQ가 낮은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21세기는 바르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장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그 마음 속에,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의 철학에, 지식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IQ는 높다고 할지라도 기말 시험에서 플러스 A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올 A 점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슴 속에, 그의 지식 속에, 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제14장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 성령님이 없는 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식을 자랑하는 나라,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나라, 그리스도를 행하여 그리스 나라, 아테네, 고린도, 데살로니가 도시, 그리스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를 파송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입성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그리스 나라를 행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은 나와봐라.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은 나와봐라.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느니라. 어리석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세상에서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 나라를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세상 철학을, 세상 인문학을, 세상 심리학을 어리석게 하셨다, 어리석게 만드셨다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세상 지혜가 어리석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세상 지식이 어리석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왜 어리석다고 선포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지혜,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천국과 지옥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일에서 1724년도에 태어났던 임마누엘 칸트,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일평생 철학을 연구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칸트는 일평생 철학을 통하여 마침내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일평생 대륙의 철학을 연구하고 일평생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을 연구하여 경험주의 철학과 관념론적 철학, 세상에 나타난 철학을 모두 집대성한 결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임마누엘 칸트가 다시 성경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음을 철학으로 증거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천국을 인식할 수 없음을 칸트는 철학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임마누엘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을 통하여서 실천하라,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라, 도덕을 실천하라, 십계명을 실천하라, 진리를 실천하라, 실천이성 비판을 통하여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가슴 속에 반짝이는 양심을 따라서 양심의 별, 반짝이는 양심을 따라서 실천하라, 진리를 실천하라, 실천 이상 비판을 통하여서 실천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악인이 잘 사는 세상을 임마누엘 칸트는 직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 철학 박사를 받더라도 어리석은 자, 심리학 박사가 될지라도 어리석은 자, 정치학 박사가 될지라도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가슴에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계속하여
시편 14편 1절 이하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악인이 선을 행하고자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시편 1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장 1절에서 악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임마누엘 강태가 실천이성 비판을 통하여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과일을 맺는 자니라. 영적인 과일을 맺는 자니라. 성령의 영혼까지 열매를 맺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이렇게 시편 1장 1절에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만은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지만은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악인은 선을 실천할 수 없음을 시편 1장 1절에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장 1절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바로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짓이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 성령님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짓이 곧바로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세상에서 타락한 삶을 통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은 죄, 악인, 가드리스,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가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가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심으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덩기로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이것이 죄인의 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침내 오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만스럽게 앉아버리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선악과 나무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선악과 나무에 뱀이 나타납니다. 사탄, 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언제까지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 너희도 신이 될 수 있다. 다시 논을 만들어라. 너희도
이렇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오만한 자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독일의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곧바로 사탄의 미혹에 따라서, 뱀의 미혹에 따라서 영의 꼬리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자 니체의 일생을 아십니까? 니체의 마지막 인생을 기억합니까? 이렇게 니체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순식간에 니체는 정신병원으로 입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병원에서 죽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일생 동안 고통 누리다가 마침내 질병의 죽음으로 티끌로, 한 줌의 티끌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납니다. 아무리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점수를 플러스 A, 올 A 100점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는 자, 가슴 속에 성령님이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티끌입니다. 티끌!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이미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욥기서 1장 21절을 통하여 인간의 처절한 불거숭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라. 알몸으로 모태에서 나와서 인생은 알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지라고 욥기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불거숭이 알몸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오만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심판대로 부르실 때 죽은 자의 후손들, 죽은 자의 유족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슈바 돌아가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심판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9장 17절이야. 지옥으로 돌아가다 슈바 투 게헨나 타르타루스 하데스 지옥으로 돌아가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욥기 1장 21절,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박사라고 지식을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한번 터치하시면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치매에 걸려 자기 이름도 모릅니다. 벌거숭이 어린애기 벌거벗은 자가 됩니다. 가족의 이름도 모릅니다. 배우자의 이름도 모릅니다. 자기 집 주소도 모릅니다. 자기 생일도 모릅니다. 자기 자식도 모릅니다. 욥기 1장 21절 벌거숭이로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내 가슴에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번 터치하시면 벌거숭이가 되어서 기저귀를 차고 죽을 때까지 치매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독일의 볼프강 괴테, 요한 볼프강 괴테, 요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요한 볼프강 괴테, 독일의 철학자, 독일의 작가, 독일의 정치가 괴테가 1749년도에 태어났죠. 그리고 타락한 유럽을 향하여 타락한 유럽의 지식 우상을 깨뜨리게 하여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괴테는 프랑크푸르트 게티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괴테는 유럽의 백성들에게 세계의 인류를 향하여 파우스트 책을 통하여서 경고합니다.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에 나타나는 주인공 파우스트는 지식의 우상을 누리기 위하여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립니다.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립니다. 자기 영혼을 뱀에게 팔아버립니다. 자기 영혼을 용에게 팔아버립니다. 용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뱀꼬리가 됩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뱀을 잡아라, 뱀꼬리를 잡아라. 너는 모세야. 뱀꼬리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4절을 이하를 통하여 뱀꼬리를 잡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세야 너는 뱀꼬리가 되지 말라. 사탄의 종이 되지 말라. 사탄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뱀꼬리를 잡으라고 모세에게 경고하셨구만은 모세는 민수기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세, 뱀꼬리로 타락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뱀꼬리를 잡으라고 경고하셨건만은 모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라의 선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명령하시되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 너는 너부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뱀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여 경고하셨건만은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역하다 마라의 선물, 반역하다 피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독일의 요한 볼프강 괴테는 유럽을 향하여 타락하는 유럽,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럽, 타락한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유럽, 타락한 시대 정신, 짜이트, 벨트가이스트, 타락한 시대를 따라가는 유럽의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놈, 둘째, 유물로, 셋째, 김성문화, 간통,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국가적으로 통과시켜 진성문화로 나아가는 유럽을 향하여 요한볼복한 교체는 파우스트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이 파우스트는 늙은 자지만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립니다. 메피스토펠레스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지식을 누립니다. 지식 우상을 누립니다. 정치 우상을 누립니다. 경제 우상을 누립니다. 쾌락 우상을 누립니다. 오늘의 누가 파우스트입니까? 이리하여 마침내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 사탄과 악마와의 계약이 말소되는 바로 그 마지막 날 통곡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파우스트의 통곡 기억해야 합니다. 파우스트의 통곡. 영혼 팔고 지식 우상 누리다가 정치 우상 누리다가 경제 우상 누리다가 음행 우상 누리다가 파우스트는 계약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 통곡합니다. 절망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덴마크에 1813년도에 태어났던 실존주의 철학자 피에르 케고르는 외칩니다. 20세기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21세기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를 향하여 피에르 케고르는 외치고 있습니다. 볼프간 게이티처럼 피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입니까? 피에르 케고르는 외칩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성령님이 없는 자,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니라, 지옥에 떨어질 병든 자니라. 피에르 케고르가 외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피에르 케고르는 4대 성인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자 4대 성인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슴에 예수님이 없는 자 소크라테스가 철학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가슴에는 절망이 있을 뿐이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라고 외쳤습니다. 인도의 석가부타,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습니다. 피에르 케고르는 외칩니다. 4대 성인을 향해서도 외치면 예수님이 가슴속에 없는 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인도의 힌두교 다시노 기억해야 합니다. 인도의 무신호 유물론자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의 공자 선생도 다신론을 섬겼습니다.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귀신을 섬겼습니다. 귀신을 섬겨라. 그러나 멀리하라. 이것이 공자 선생의 교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의 은나라 하은주 이 나라 시대가 있었죠. 이때 은나라 왕 BC 1600년경에 시작되었던 은나라 왕 반경왕이 조상신을 만들었습니다. 이리하여 그 이후부터 중국에서는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마침내 BC 6세기에 태어났던 공자 선생도 반경왕이 가르쳤던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피에르 케고르를 외칩니다.
기력해 보려는 4대 성인들을 행하여 외칩니다.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는 데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니라. 모함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함의 때 코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코란의 알라, 저들이 말하는 알라는 성경에 나타난 엘로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이슬람 국가에서 무역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계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성경에 나타난 엘로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보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기억해보려는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는 자라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니라. 할렐루야. 이리하여 시편 14편 1절, 2절, 3절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는 자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철학자들 기억해야 합니다. 윤리학자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슴 속에 안 계시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위선자입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마음속에 부활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 오늘은 토우버가 선입니다. 굿니스, 토우버. 미카 선지자는 미카서 6장 8절을 통하여 토우버, 선이 무엇인가, 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미시밭, 헤세드, 이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최대, 하나님을 믿는 righteousness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righteousness 있습니다. 이심칭의로 얻는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최대, 그 다음에 미시바드, 정의입니다. 정의, righteousness of God, 최대,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한 자가 최대가 미시바드, 정의 행할 수 없습니다. 선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헤세드를 행하라고 말씀했는데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가 선이라고, 굿니스라고, 토우라고 미카 선지자를 선포합니다. 정의를 행하라 미시바드, 헤세드를 행하라 목숨을 다하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righteousness of God, 최대, 할렐루야.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미가서 6장 8절을 통하여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14장 1절, 2절,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할 수 없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시편 14편 4절,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집어삼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선을 행하지 못해도 저들은 어리석은 자, 저들은 세상에서 번영주의, 성공주의 우상을 누립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누립니다. 번영주의 우상을 누립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가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그리하여 선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도 저들은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1864년도에 태어났던 막스 베베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때에 유럽에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증거. 증거가 뭐냐? 로마서 8장 13절, 14절, 15절, 16절에서 이미 구원받은 증거를 말씀했죠? 그런데 바로 이 1800년 때에 유럽에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이걸 지적할 때 부자가 되면, 사업에 성공하면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 14편 4절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이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성공이, 번영이, 물량주의 우상이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회개하라. 로마서 8장 13절, 14절, 15절, 16절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증거를 말씀하시니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내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의 증거,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7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그러므로 성령의 업까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성령의 업까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서 외적인 증거, 열매를 통한 외적인 증거,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14편 4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성공을 누립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을 보세요. 오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14편을 고백하는데 다윗을 박해했던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은 성령님이 떠나고 악한 영에 붙잡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박해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치료하기 위하여 음하고 찬양으로 사울 왕 앞에서 찬양하고 있을 때, 악기로도 찬양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은 사탄에 붙잡혀서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집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서 18장 1절이야. 사무엘상서 19장 1절이야. 기소가 나타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사울 성공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다윗의 집에 군대를 파송합니다. 군대를 다윗의 집으로 파송합니다. 이때 다윗은 창문을 통하여 도망칩니다. 악한 자 사울이, 자살하는 사울이, 자살자 사울이 성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찾아서 라마나옅 학교로 찾아갑니다. 선지자 학교, 사무엘 선지자가 양성하고 있는 라마나옅 선지 학교를 찾아갑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이때에 성령님이 사울 왕을 사로잡아 땅에 던지십니다. 사울이 성령님에 붙잡혀 땅에 던짐을 받고 입신에 들어갑니다. 입신. 온 밤, 온 낮 시간, 2-3시간이 아닙니다. 5시간이 아닙니다. 온 밤, 온 낮 시간을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세상 21세기 말로 하면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입신에 들어가서 마침내 나중에 깨어났습니다. 입신에 들어간 사울 왕이 변화되었습니까? 은사 운동하는 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울이 변화되었습니까? 사무엘상서 19장 23절 22절 이하 사울 왕이 사무엘 앞에서 성령님에 붙잡혀 입신했지만은 변화됐습니까? 사무엘상서 22장 18절 이하에 들어가서 사울이 살인마가 됩니다. 제사장 그룹에 속한 85명을 놉성전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에 속한 온 놉성이 있는 남자, 여자, 청년, 어린아이 모조리 죽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성공한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에서 출발합니다. 독일에서 1770년도에 태어난 프리드리히 헤겔이 대학교에서 철학 강의를 할 때 변정법 강의죠. 정반합 변정법 철학 강의를 하면서
헤겔은 긍정적으로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영이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토피아와 같은 아름다운 미래가 나타날 것을 정반합을 통하여서 증거했습니다. 이때에 강의실에 참여한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포이에르 바하. 1804년도에 태어난 포이에르 바하가 헤겔의 철학 강의를 듣고서 바로 무릎을 쳤습니다. 공산주의 철학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정반합을 통하여서 이 땅에 공산주의를 통하여 유토피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공산주의 철학을 만들어 속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유토피아를 통하여 속입니다. 백성을 속입니다. 속이고 죽이고 유물로를 통하여 공산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교수님 중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를 행하려면 모든 백성이 성자가 되어야 한다. 성자, 성인, 홀리니스, 홀리 피플. 성자가 되어야 공산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에서 시작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유물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시편 14편 1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이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도우어 선, 최대, 미시마드, 헤세드, 미드,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행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자요 유물론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인이 되지 못하면, 홀리니스 거룩한 성자가 되지 못하면 공산주의를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과 배치되는 메시지를 전하면 교회, 교인, 지도자, 교수가 있습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철학 논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로, 포이에르 바하 유물로, 칼 막스 유물로. 스탈린 유물로. 스탈린이 이름이 뭡니까? 요셉 스탈린이지 않습니까? 요셉 스탈린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스탈린이 성경은 알았지만은, 성경은 배웠지만은 가슴속에 하나님의 욕심으로 유물론에 따라서 사람을 죽여도 학살해도 회개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선을 행치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14장 4절에서 시편 14장 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죽이지만은 잠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모예드 타임, 카이로스 타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유물론 출철사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출철사사 평양 장대행교회를 오늘 70년 이상 밟아버리고 있는 유물론 출철사사 어리석은 자, 선을 행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 저들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침내 5절, 6절, 7절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키에르케고라가 선포했듯이, 키에르케고로 실존주의 철학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선포했듯이 합에 이르는 병든 자, 죽음에 이르는 병, 공산주의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 지혜, 인본주의 인문학, 인본주의에 속한 성인,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시편 14편 5절을 통하여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당당하게 세상에서 성공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5절 두려워 떱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계시도다. 의인, righteousness of God, the righteous.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계심을 어리석은 자들이 확인하고 두려워 심판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장면이 바로 시편 14편 5절입니다. 할렐루야.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악인이 잠깐 성공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최후의 승리,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승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거짓 믿음으로 타락했습니다. 4대 교회, 기적을 따라가는 4대 교회, 지나가는 은사를 따라가는 4대 교회,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살았다 하는 유명세는 달성하는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교회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시편 14편 7절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도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도다. 구원, salvation. 포로가 원해가 포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신다. 이것이 7절 결론입니다. 성도의 승리가 결론입니다. 14장 7절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원이 원어로는 뭐라고요? 조수아죠.
구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구원만 알고서 한 가지만 가르치게 되면 비참한 최후를,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원을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 전쟁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이것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실패해서 성공을 했지만 세상 전쟁에서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에 성공을 했지만 영혼 구원 실패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실패했습니다. 사대교회 영혼 구원 실패했습니다. 두 가지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헬루장 알았던 여인을 설명할 때, 헬루장 알았던 여인을 가르칠 때 한 가지 구원, 헬루장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만 가르치고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 결론은 영혼 구원. 오늘 10편, 14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영혼 구원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에서 구원,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 아수르 포로에서 구원받는 세상적인 땅의 복, 세상적인 땅의 복에 포로에서 구원받는 구원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구원, 사탄의 포로에서 구원, 사탄으로부터 구원, 마귀로부터 구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10편 14편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서 영적인 구원을 통하여 오늘도 종교개혁의 반대를 참다하여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북한의 공산주의, 세상의 공산주의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10편 14편을 통하여서 굳게 믿음으로 고백하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